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첫 장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새해 다짐한 것들 잘 지키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지요? 혹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새해 다짐한 것들을 잘못 지켰다면 이제 한 달 지난 거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심기일전하여 내일 2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할 범위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범위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9장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벌을 받아 죽게 된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도 성경 통독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렸다가 벌을 받아 죽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고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불이란 어떤 불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불을 드렸기에 이들은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큰 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제가 호기심에 챗 GPT에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런 그림을 찾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챗 GPT가 찾아준 이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 일명 오로라 가루라고 하죠. 한국에서 요즘 캠핑장에서 유행하는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오로라 가루를 넣으면 불이 파랗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바로 오로라 가루를 넣은 불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오로라 가루를 넣은 불을 드린 것은 아닐 테고 과연 이들이 드렸다는 다른 불,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신 다른 불이란 도대체 어떤 불일까요?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불은 아무 불이나 담아서는 안 되고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1절을 참고해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성소에서 사용하도록 제작한 향로가 아닌 각기 향로를 가져간 것도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위기 16장 2절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 다시 말해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고, 그것도 원래 분향은 한 번에 한 명의 제사장만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는데 둘이 함께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에 들어간 것도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그저 다른 종류의 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먼저 9절의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오직 이곳뿐입니다. 즉 갑자기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모습을 통해 아론은 많이 당황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 내용을 보시면 9절에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규정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게 하는 데 있고, 그 본을 제사장들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불은 똑같습니다. 라이터로 피운 불이나 성냥으로 피운 불을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불은 불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인간의 기준에서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불을 들였을 뿐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과정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 마음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8장과 9장을 보시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매우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준비 과정과 진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서도 13절에서도 17절에서도 21절에서도 2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백성들도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매우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으로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머릿속에 상상해보고 묵상해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그 속을 보시고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 설명드린 오늘 말씀의 전후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치른 후 매우 기고만장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 그 중심 가운데는 뭔가 내가 보여주리라,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했던 일들이, 내가 참여하고 동참했던 사역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때가 있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질 정도로 은혜도 있고 또 사람들의 피드백까지 좋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200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마음이 흥분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계속 생각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모습이 한동안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나 참 잘했다, 참 잘 기획했다, 참여하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행사 마치는 당일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나도 정말 많이 애썼지, 나 참 열심히 했어,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니 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제가 앞서 200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17년 동안 실제로 어떤 행사, 사역을 잘 마치고 나서는 목사님이 나 안 알아줬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 한마디 없었다며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는 성도를 꽤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버릇처럼 자주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니까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이해되고 고백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꾸 내 영광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 자신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잘남을, 나의 인정을 가라앉히고 뒤로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노력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 더욱 조심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분명 저희들도 모르게 앞으로도 나의 의와 사람의 인정을 바랄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